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사회격리 118일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날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 중에 계신 분들,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예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 특별히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스러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이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나누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절인 30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포도원의 노래가 실려있는 1절에서 7절과 그리고 또 8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2개의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와 함께 2개의 화 있을진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읽었던 3장 13절에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정확하게 꼭 집어서 포도원 나무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 하셨던 기대와는 달리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뿐이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향한 호소들만 들려올 뿐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남왕국 유다에 대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묻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포도원 노래의 비유인 거죠. 당연히 그들 자신들이 소유한 포도원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장 그 원인을 찾아보고 나무가 문제라면 그 나무들을 뽑아버리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 과수원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상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 병명은 다른 것이 아닌 과수 화상병이었습니다. 축구장 373개 정도에 해당되는 가수원들이 단숨에 이 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과수원에 이런 병이 걸리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땅에 묻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땅에 묻어놓고 그 땅은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아무 농작물을 심을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땅이 되어져 버리면 농가들의 답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이 농가에 대한 이야기가 6월 22일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는 그들을 향한 한탄을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의 죄악을 6개의 화 있을 찐저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화 있을 찐저의 말씀은 8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찐저. 이들은 부동산 투기와 같이 자신의 땅을 누려서 혼자 독차지하려는 자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얻는 것은 그곳 거주하는 자 없는 곳이 되어진 건물과 더 적은 소출을 내는 땅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자만 살아남는 독과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같이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같이 가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넓은 땅, 아무리 넓은 건물을 지니고 있어도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안 계시고 함께할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기 없다면요. 정말 우리 중앙교회 교육관을, 그것도 텅텅 비어있는 교육관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눈물 지었던 지난 날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만 더 나가서 나만이라는 고집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무엇이 우리 교회를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성해야 합니다. 지금도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소망은
우리가 갈 길을 분명히 조명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화 있을 진저, 화 있는 자들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상처와 아픔으로 자신을 술에 맡기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죠. 여기서 독주는 극상품 술을 말하고, 또한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이란 포도주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12절에서 그들은 연회를 베푸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이리저리 축제를 벌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분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해로운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김을 메워 주셨고, 때를 따라 구름을 보내주셔서 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혜택,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관심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한 분,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신 거죠. 그분이 울타리도 만들어 주셨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서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이면서도 믿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만날 생각조차 안 한다면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 가도 하나님께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이스라엘이 없어도 당연히 영광 받으실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의 죄악과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청결하게 하기 위해 그것도 자기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 앞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1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되새기시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하루를 사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포도원의 노래, 사랑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지금도 있고 또한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만큼, 기뻐하시는 만큼 저희도 기뻐했는지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응답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기다림의 기도를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필요한, 이 어려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 앞에 강구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사랑으로,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